샬롬 평안하십니까? 6월 25일 금요일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되는 구원 역사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에 해당하는 이 장자의 죽음, 그리고 이것과 관련하여서 유월절과 관련된 절기가 나오고, 이 유월절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예표가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유월절에 드리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흠이 없다라는 말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흠한, 그런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렇게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제물을 취급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3절에는 이달 열흘에 양을 잡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양을 잡은 이후에 바로 그 양을 잡아서 이렇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라. 그러니까 양을 가지고 온 이후에 나흘 동안은 그 집에서 그대로 산채 묶여 있는 상태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상황들을 상상을 해보면 집에 있는 어린아이가 분명히 묻겠죠. 아버지, 이 양은 무슨 양입니까? 바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서 이 양이 희생하여서 그 피로 우리가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들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내용 관찰 3번입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8절부터 11절까지 쭉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죠. 8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되어 있고, 무교병과 그리고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빵 자체는 굉장히 맛이 없겠지만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런 순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날것으로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것으로 먹는 것은 이방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이 날것을 먹음을 통하여서 어떤 신령한 것들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이방인의 전통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9절 중반절에 보면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아서 먹으려고 하다 보면 뼈를 꺾게 되고 그것들을 토막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온전히 그대로 통으로 구워서 먹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뼈가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것에 대한 또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또 어떻습니까?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유월절 예식이 끝난 이후에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 결국은 급히 나올 것들을 예비하면서 그러한 나그네 된 삶을 준비하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를 볼까요? 4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원력을 주신 의미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지요. 2절에 보시면 이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들이 썼었던 그 인간의 원력 대신에 이 유월절을 너희들의 이 신앙의 첫 달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142페이지에 있는 묵상을 위한 용어 해설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2절에서 말하는 달의 시작이라는 것이 유월절이 선포되는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던 민간력의 7월인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의 3, 4월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아비벌, 그리고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살아왔다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라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시간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시간에 그 원력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든 영적인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삶의 적용 5번 문제입니다. 구원은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 주어지는 것임을 믿는다면 죽음의 재앙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예표되는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에 있는 백성 중에서 모세의 그 선포된 대로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그 죽음이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면 무조건 죽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그 가정만이 죽음을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이 구원의 여정과 너무나도 비슷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게 된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의 재앙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구원, 내가 무엇인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선택, 그리고 일방적인 그 선택에 대해서 감사함과 믿음으로 반응하였을 때 그 죽음을 건지셨다라는 것, 결국은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감사하며 그렇게 또한 구원의 기쁨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고 구원에 대한 예표의 의미가 있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가 많이 예표되어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놀라운 능력이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사방에서 곡소리가 나는 가운데서도 그 죽음을 넘어갈 수 있었던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역시도 함께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의 묵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